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평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득 받아 누리고요, 또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그런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법가다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법가다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법가다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짖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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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오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선포합니다 오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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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와 위로가 임하시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거룩하신 뜻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강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시고 복된 날로 허락하사 저희로 하여금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늘에 속한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죄와 허물 밖에는 아무런 오름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헌신과 봉사도 없었습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뜨거움 없이 습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나누지 못했고 몸된 교회의 필요를 외면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도모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겉으로 드러난 명백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과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간주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죄들 영혼에 새겨진 죄의 얼룩을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우리 민족에 허락하셔서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치솟아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는 주님, 한편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등 극심한 경란기에 처했음을 아시오니 궁극적으로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에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표를 다시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성된 교회가 언제일지를 예측하지 말고 뛰거나 급한 걸음을 자제하고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손에 손잡고 발맞춰 천천히 만들어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뭔가를 이뤘다고 큰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방관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도우시는 주님, 올해도 주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어 영혼간의 강건함과 기도의 응답으로 환희에 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 겹의 옷깃에 쌓여서도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게 하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언제나 약간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먼저 하고요. 저 비전 트립 관련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목자 교육인데 목자 되신 분들 그리고 초원직이 되시는 모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유년부실에서요.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부터 주차로는 8번인데 한 주 중간에 브레이크 있어서 7주가 되어지는데 그 시간 저희 시니어 대학을 진행합니다. 2층 그 본당 맞은편에 여러 많은 것들이 있어. 오늘 보시면 시니어 대학 신청하는 그 란도 있고요. 또 한국 성지순례 신청서를 적어서 넣는 함도 있고 비전 트립 넣는 함도 있고 옆에는 또 헌금 봉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잘 보시고 픽업해 가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대학 수강료는 20불이고요. 저희가 작년과 조금 다르게 저희 교인들 25분 그리고 저희 교인이 아닌 교회 등록되지 않고 그냥 교회 밖에 있는 분 15분 이렇게 해서 40분을 올해 이 시니어 대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 뭐 성경 공부가 있거나 숙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시작하는 예배 또 모든 과정이 마쳐지고 나서 마무리하는 예배가 있긴 하지만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도 오셔서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지니까 혹시 주변 이웃들의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부터 5월 3일 토요일까지 3박 4일간이요 한국에서 성지 순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참가비는 600불이고요. 여기에는 숙식과 뭐 이동하는 비용이 한국 내에서 이동하는 경비가 포함되지만 저희 교회 예산상 한국으로 가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시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 본당 앞쪽에 보시면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픽업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본 그 비전 트립 그 광고는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주요 일정은 재작년에 저희가 그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가서 그때는 모세를 봤는데요. 올해는 노아여서 노아를 같이 관람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동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가면 뉴저지 그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린스턴 대학 들렀다가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랑 이민 그 박물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일정을 짠 이유는요. 말씀을 듣고 또 이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나이가 많으신 시니어든 아니면 뭐 나이가 40대, 50대, 60대건 아니면 뭐 다음 세대건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2박 3일간 400불, 또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하로 해서 200불 그렇게 참가하고요. 여기에는 뭐 저런 관람, 뭐 뮤지컬 관람하는 비용, 식사 또 주무시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지만 이동하는 것들은 각자 오셔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차로 한꺼번에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져서 그래서 자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유류나 아니면 통행료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카풀을 이용해서 같이 오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트립은 2월 16일까지만 한 2주 정도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뮤지컬이 벌써 자리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자리가 없게 되어 저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계획했던 건 3월이었는데 3월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8월로 미뤘는데 8월도 이렇게 기간을 좀 짧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당 앞 로비에 헌금 영수증 2024년도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본인 이름 확인하시고 픽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시 45분 본당에서요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도서관 책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필요한 책들 픽업해 가시고요. 그리고 혹시 빌려간 책이 있으시면 리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 주일 2부 예배의 통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를 픽스하지 못했는데요. 옆에 도서관에서 예배와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이어폰을 꼽으시면 영어로 설교를 그대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 9월, 10월부터 영어로 된 그 설교 원고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섬겨주실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혹시 아직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번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마감하면 그러면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걸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통역하실 분에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시간에 그냥 그대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별도 당연히 상관없고요. 영어를 좀 보고 읽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시면 그렇게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행하는 날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날 목요일 양문교회에서 시차례가 있고요. 반주자 김정현 집사님은 2월 2일 그리고 2월 9일 휴가로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13번 교인 동정 보시면 김영남 집사님 또 김송아 권사님 전출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면 작년에 이사하시고 옥빌로 이사하시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교회를 옮겨야 하는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보기 교적에 있는 걸로는 1991년 이렇게 교회 등록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주 오랜 기간 저희 교회 이렇게 섬겨 주셨는데 집사님과 권사님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곳에서 주님의 일 귀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다른 교회로 이렇게 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고 귀하게 사랑의 연락들이 오고 가는 좋은 관계들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룻기 1장의 마지막 말씀은요, 나오미 가족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룻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주가 지나고 그 다음부터 앞주 본문의 마지막과 그 다음 주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계속해서 겹치도록 그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다시 18절에서 22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은 22절 본문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기도 한 겁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빈손으로 돌아온 고향, 늙은 과부 하나, 젊은 과부 하나, 이렇게 둘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현재예요. 과거는 어땠을까요? 나오미 가족은 기근을 만나 빈손이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빈손으로 모압 땅에 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압 땅을 나올 때 역시 빈손입니다. 그때보다 더 최악인 건요,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간 것도 처음에는요, 거류하기 위해서였어요. 룻기 1장 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삶, 혹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삶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살만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캐나다에 방문했다가 여기가 좋아서 계속해서 살 걸 결정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저는 한 6개월 영어 공부할 생각으로 북미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다니던 신학대학원에 복학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북미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도요, 처음에는 기근을 피해서 잠시 모압에 살 생각으로 온 거예요. 하지만 생각이 달라졌어요. 1절 마지막에 써 있는 거류가요,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살더니로 바뀝니다.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4절에 넘어가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살려고 갔다가 있다 보니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지난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나오미 가족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처음에는 임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10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의 하나님 떠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떠남을 대표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잠깐,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인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걸 끊어낼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 나오미 뿐이겠습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모압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어쩌면 나오미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모압 땅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을 지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무슨 뜻일까요? 못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떠날 때는 어그에 캐나다 구스 입고 갔는데 돌아오는 모습이 슬리퍼에 무릎 나온 추리닝에 거기다 민소매만 입고 돌아오는 겁니다. 나오미의 고백처럼 가득 찬 채로 떠났는데 텅 비어서 돌아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세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래요. 이것은 현재를 기술해 놓은 것 같지만요,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단어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예요. 함께.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 텅 비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되돌아왔을 때 그녀 곁에는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홀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려고 곁을 지킨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바로 앞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 Now that same day라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발걸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에서 10km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과 함께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옆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고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서로 무슨 이야기 하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의 표정, 그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슬픈 빛을 띄웠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건 거기까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고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그 사실을 이 두 사람이 몰랐을 뿐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룻이 동행합니다. 물론 룻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오미가 홀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룻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나오미는 그 의미를 이 두 제자들처럼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앞으로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이 미쳐질지. 성경은 룻의 이러한 모습을 함께라고 하는 단 한마디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로 룻의 동행에 담긴 의미를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리고 이와 같은 함께는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미국의 엘 고어 전 부통령이 강의하면서 소개하기도 했고요. 이 제목으로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요, 케냐, 우간다, 그 탄자니아 지역에 있는 루오 그 민족 속담에서 근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리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리진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청년 혼자서는 빨리 달리고 노인과 함께라면 천천히 가지만 청년과 노인이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 뒤에 속담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요, 그 단어에는 어떤 제한이 없거든요.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그 함께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작년에 드림관 건축과 관련된 비전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드림관에는요,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사람들 위한 거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광고를 여러 번 해도 그 광고를 못 들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분명히 한 달 내내 어떤 광고를 해도 못 들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나가면서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세대와 성별, 심지어는 지역과도 이 드림과는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생각은 가정이에요. 아직 그러한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이 되면 컨설팅을 받을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이 지역에서, 그리고 그걸 지으려면 어느 정도의 경비와 어느 만큼의 기간이 드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꿈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추워서 제대로 운동할 곳을 찾기 어려운 은퇴하신 분들에게요, 드림관은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될 겁니다. 어쩌면 오전부터 해 지기 전까지 그분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 지기 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둔 건 해지고 나서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인데, 운전에 문제가 없다면 해지고도 상관없습니다. 탁구도 치고, 요즘 북미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피클볼, 테니스보다는 적게 움직이지만 운동하기 좋은 그런 운동, 또 실내에서 걸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겨울 동안 체력이 잘 유지되어야 다음 봄부터 야외 활동을 훨씬 더 즐겁게 하실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에 교회 오신 김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요,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청년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은
시간을 앞당겨서 점심을 먹거나 혹은 각 부서실에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식사하실 동안 여기 밖에 있는 놀이터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른들 편하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양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아이들을 교회에 묶어두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살아가야 하는 곳은요,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함께 어울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젊은 분들이 교회에 많아졌다고들 이야기하세요. 물론 이 젊은 분이라고 하는 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시니어들과 함께 어디 야유회를 가려고 그 커다란 버스에 탔는데 거기 계신 70 넘으신 분이 저한테 이제 이전도사님, 아버님, 장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60 조금 넘으셨어요. 아유, 아직 한창이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 60이면 한창인 거예요. 60이 보기에 50은 한창이고요. 50이 보기에 40은 아직 멀었고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이 제 아내한테 엄마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니라고. 옆에 있던 저한테도 물어봐요. 아빠도 나이 들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런 거예요. 젊다고 생각하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젊으신 거예요. 하지만 60이든 70이든 난 늙었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늙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고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되어질 겁니다. 제가 학생부 청년 시절에 운동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시간 보내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다가 교회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부터 아주 어렵게 생각하니까요. 벌써 20년도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신학생 때요, 안산의 한 교회에서 새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1층에 체육관을 짓고 지하에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교계에서는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중에는 체육관을 오픈하고 예배 드릴 땐 거기에다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여전히 그 지역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드림관은요, 이 지역에도 당연히 개방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함께 드림관을 사용하게 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낭비고 손해고 웨이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함께라는 것이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적인 물적인 그런 성장을 바라면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예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주일날 PPT를 봐도요,
성경 본문이 띄어지면 한글과 영어가 같이 띄어져요. 그러면 두 번 작업하는 거죠. 한글을 찾아서 넣어야 되고 영어를 찾아서 넣어야 되고. 찬송가에도 가급적이면 아래 서브타이틀이 있는 악보를 골라서 PPT로 올립니다. 주일날 작년 10월부터 종이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설교 원고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2월달 준비되어지는 대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이어폰을 꼽으면 영어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예배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한글 성경 설교만 준비하면 제일 편해요. 쉽습니다. 설교하기 전까지만 마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당연히 설교 마무리는 일찍 되어져야 해요. 금요일이면 설교가 마무리되어져서 번역하는 사람에게 넘겨지면 그걸 번역하고 토요일 저녁에 통역하는 분에게 전달하면 그분이 집에서 읽어보면서 준비해서 주일날 통역을 하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한편으로는 어렵고 귀찮은 일을 하느냐 물으신다면 예배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건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러한 일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이기에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 역시도 작년과 동일하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22절에 기록된 돌아왔다, 베들레헴으로 왔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돌아왔다죠. 고향이니까요. 하지만 룻의 입장에는 왔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이니까요. 처음 온 곳이니 당연히 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에 대해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으로 온 것은 당연히 돌아옴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갔으니 하나님께 오는 것이 어찌 돌아옴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룻의 나오미에 대한 함께함은요, 당연히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정을 뒤로 하고 낯선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요, 흔히 이야기한 찐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 죄송하지만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 사자굴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를 안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사랑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근거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룻의 고백과 믿음 때문입니다. 룻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돌아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전체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떠났다 돌아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로 끝나는 이 룻기 1장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돌아가라,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단어에는 돌아옴뿐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말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폴 밀러가 쓴 사랑하다 살아가다에서요, 이 단어가 반복해서 쓰인 것은 나오미의 회개를 암시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나오미의 돌아옴이 회개이고 룻의 돌아옴도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폴 밀러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는 거창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가랑비처럼 우리 마음의 굳은 땅을 서서히 풀어지게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이 나오미처럼 빈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룻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그 걸음을 결정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 걸음의 속도와 의도가 어떠했든지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뀐다면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마른 땅에 내린 단비가 갈라져 버린 그 땅을 메우듯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도 항상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처럼만 살라 그래. 내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죄 안 짓고 사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래서 무법자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없다고, 그 법 안 따라도 된다고,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찌 무법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실 다윗이 시편에서 2번이나 이야기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금방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혹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혹 뒤로 밀려가고는 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부단히도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조차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기에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돌아온 발걸음이었는데 그때가 감사하게도 추수의 계절이에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며 돌아온 발걸음인데 나오미 자신이 했던 그 고백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6절에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고민과 문제로 힘들고 아파하고 있으신가요? 혹 유학생 신분이라면 졸업 후 취직, 비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취직을 하신 분들은 아무런 걱정과 고민이 없을까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일터도 있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으신가요? 자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문제와 고민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힘들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성경은 나오미와 룻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할 때라고 하는 건요, 안타깝지만 아직 추수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아직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희미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는요,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이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거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 후에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와 함께 큰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선택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심지어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엘리야와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끝난 후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 말씀하셨고 그걸 왕에게 전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종에게 하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요. 그걸 자그마치 7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갈멜산과 지중해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직선거리로 여기에서 나이아가라 폴스 정도예요. 가깝지 않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7번이나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커먼 먹구름을 보여주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능력과 힘 아닌가요? 근데 겨우 작은 구름이 바다 위에 떴대요. 저 멀리. 시커먼 구름도 아니고 그냥 작은 구름. 그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구름. 그런데 엘리야가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가 와서 마차가 빠질 거니까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증거는 뭐예요? 눈에 보여야죠. 그게 증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안 보이는데 그게 증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설입니다. 역설적인 이러한 표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히려 그걸 증거로 삼았대요. 보고 믿는 것이 왜 믿음이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인데 뭘 믿어요? 엘리야가 본 것은 큰 비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었고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는 보리가 가마채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추수하기 전이었대요. 얼마나 거둬들여질지 모르는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실지 가늠하지 못하는 때. 하지만 성경은요, 이 한마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 이들의 눈앞에 어떤 삶이 전개될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의 시간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만으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홀로 텅 비어가는 길일 수도 있었지만 함께 돌아오는 길이 되었으니까요. 함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혹 나오미처럼 돌아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우리에게만 떠맡겨 놓고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룻처럼 나오미처럼 그렇게 주님께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대답 없이 머뭇머뭇하고 서 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판단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하며 다시금 주님께 엎드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돌아갈 때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임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52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에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한밤은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가 밤새 기다리신다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대지 마자 마노.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선한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성령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25번째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방법을 신뢰하는 삶 살게 하소서. 한없는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제목과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1회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때로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족해서 넉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물질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 학업에, 사업에, 가정에서 언제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실 때임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 간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함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